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전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각 신도의 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신경도 쓰고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들도 또 담당 부서 전사님들도 특별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그 아이가 올라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서울역에서 기차를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직장 동료가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쩌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기왕에 서울까지 왔으니까 창문 너머로 유리창 창문 너머로 보고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문 너머로만 이렇게 손을 흔들고 봤는데 뭐 지네 엄마하고 아들은 울고 참 코로나가 뭔지 하여튼 참 그런 그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견디고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잘 그 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숙 권사님은 자녀 결혼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축하에 감사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만 쓰여집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용주 양, 우리 김감래 권사님 자녀 크로바 아파트 103동 건너편 2층에 노력이 빛나는 순간 고등영어 입시학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학원을 개원하고 그저께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어디서든지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셔서 크게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진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구원자 되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 성전을 찾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추고 싶었던 우리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밝았으나 코로나19라는 세상의 역병으로 일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한신교회가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흩어짐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회에 양극화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몸으로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못 될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선한 사배도 크게 부여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열에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기적같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도 반드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조건이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우리 홈페이지에 내지 않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번 주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성경 공부 문제 프린트 가지고 가셔서 이거 풀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호, 치료 이런 사역들을 의인화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 어떤 때는 창조의 일을 하신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손.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33편 9절에 보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또 어디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쭉 보시죠. 또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의 일을 하세요.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론 그런 규절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13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셔서 주의 손으로 도피 생활하는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진노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기는 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다의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무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손을 내밀어 주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어떤 곳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에도 손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이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광의 손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물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싸울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주의 손으로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는 손을 쓰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도우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움의 손도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불러라 내가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것도 그래요. 보호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해안가에 아주 강인하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그런 족속들인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사무엘상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43장에 보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그래요. 치료. 욥기 5장 18절에 오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데 그의 손으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8장 52절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외동딸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일어났다.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물 한 모금도 입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꼭 손을 대시고 안찰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 시편 107편 20절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고쳐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하시는 손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소위 당시에 귀족 계급에 속했던 종교 지도자급들, 이런 사람들이 너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이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투석형 처형을 언도를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포한 이 스데반과 같은 부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하는 이 공포, 이 반포,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 그래서 아시아, 또 그 다음에 그 수리아, 로마, 유럽 뭐 이런 데로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그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거기서 그렇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일을 두고 의사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손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손이냐 말씀이냐, 어느 사역이, 어느 기능이 더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냐, 손으로 사역하시는 것,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더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손이 아니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로 막 오셔서 큰 손을 막 내밀어 갖고 따구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겠는가? 자,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는 비감각적인 기능보다는 감각적인 기능이 더 인지, 이해, 기억에 있어서 효과가 더 있어요. 네,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자, 사람인 경우에는 비감각적보다는 감각적이 인지, 이해, 기억력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도 감각적과 비감각적이 이렇게 사람처럼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없어요. 차이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비감각, 감각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손이 편손이냐 쥔손이냐,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편손을 야드라고 부르고 쥔손을 카프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베품, 기도, 악수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카프라고 하는 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분노, 공격, 거절 이런 것을 뜻해요. 근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때의 주의 손으로는 야드카임미 하에타흐 도와주옵소서. 야드카 당신의 손으로 임미 나를. 그래서 이 야드카 당신의 손, 야드를 썼죠. 야드는 베품,
기도, 악수, 친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래서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편 손을 환상으로 보고 참 많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소망도 얻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집사람하고 함께 공주 주미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아마 새벽 한 밤중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집사람이 갑자기 자기 육체가 영체와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방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자기가 이렇게 떠서 올라갑니다. 보니까 자기 육체가 방에 있어요. 방에 자기 이렇게 떠서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커다란 손이 나타나는데 그 손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손을 쫙 펴서 운동장보다도 막 더 큰 손이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손을 이렇게 쫙 펴더래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잡으라.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잡았더니 순식간에 아주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런 커다란 성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고 그 천국을 보았다.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둘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니까 그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러겠어요.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도 이게 참 굉장히 목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탐방동 731번지 문해로 17번지 거기 교회 전세 얻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삼천동 1077번지에서 거기서 이제 교회 부흥해가지고 교인들이 어디 더 큰 장소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정말 어디로 갈까가 참 이게 문제죠.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예배당을.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 어디로 가야 합니까? 특별 작정 기도를 하는데 역시 손이 쫙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게 바로 지난번 장소 탐방동 731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고 믿음도 얻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러면 참 좋은 체험이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확신에 거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뭐 저는 이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주시고 혹은 손을 보여주시고 혹은 손을 여러분에게 펼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갖다 대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도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도 그런 체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모두가 다 이런 체험도 한 번씩 하시면 그래도 신앙생활에 아주 더 확신해 가고 믿음에 굳게 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코로나 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제 서울에서 갔다가 세상에 서울까지 그 힘들게 어렵게 갔는데 막 들어가서 아들도 한번 좀 안아보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문 너머로만 손 이렇게 하고 울면서 돌아서는 이런 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잡아주시고 괜찮아, 이거 끝날 거야,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야, 새 날이 올 거야, 코로나로 물러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나님이 펴신 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그 손을 내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 그런 체험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아니 이미 성경에 하신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땐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펴신 손이, 베푸신 손이, 내미신 손이 우리 눈앞에 와 닿을 때 하나님, 저희들 솔직히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시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